오늘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에 함께 요한일서 지난 토요일에 했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있고 그 다음 절까지 있겠습니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타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케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해번역에서는 그리스도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은 원문에는 그 사람입니다. 시대명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서 소식을 전하는 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 전혀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소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신가?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들었고 사도 요한이 들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했는데 그걸 소식을 들었던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만지고 느껴보고 보고 관찰했던 또 그분으로 들어서 그분이 누구인지 사귀면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서 증언하고 선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다시 말하는데 내가 들은 누구에게?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께. 하나님은 빛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2013년도에 요한일서를 우리 저와 함께 처음으로 했고 그때는 신자가 한 사람도 없을 때 복음을 전했다고 수요일에 간단하게 그때 했던 2주를 했던 2번을 했던 그런 내용을 보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또 에베소 그 지역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공동체들을 요한이 같이 함께 했었고 30여 년을 했었다고 교회사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요한이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한다고 그랬죠. 분명히 사도 요한을 아는 사람. 그래서 요한이 바울이 가서 에베소 교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바울이 죽은 후에 바울이 떠나고 죽은 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왔던 것 같습니다. 이미 바울이 살아있을 때 우리 에베소서를 볼 때 무너져가는 그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서서히 떠나가는 복음으로부터 벗어나는 삶,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삶들을 보았고 이미 그런 현상들이 나고 또 그때 이미 영지주의라는 이 사람들이 나와서 또 에베소 교회 장로들, 감독들을 불러가지고 너희 중에 이 양떼들을 꼬셔가지고 엄한 데로 데려갈 건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분명하게 그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 또한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셨고 또한 성령께서 바울에게 또한 그 말씀하신 것을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놀라지 마시 바랍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했는데 그분은 빛이야. 그래서 나도 빛이라는 사실인 거야. 라는. 하나님이 빛이시니 본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빛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이 빛 가운데 사귐을 갖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했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듣다, 경청하다 한번 했죠. 기울여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들은 것. 예수님과 사귀면서 같이 밥 먹고 자고 놀면서 또 복음도 전하고 따라다니며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또 부활의 모습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를 본 요한. 그 요한이 자, 이렇게 난 들었어 라고 아주 자세하게 들었어. 내가 귀를 기울여 들었어. 경청하고 들었어. 그걸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말했어요 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라는 내용 같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들어주신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자, 우리가 받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곧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예수님이 그의 뜻대로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모든 걸 다 주셨고 모든 걸 알고서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가 하는 것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 또한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고 구체적으로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고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체적인 걸 숨겨버립니다. 워낙 잘 숨고 어둠의 자식이었고 어둠에서 살고 있고 지금도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둠을 싫어하고 어둠을 더 이상 내가 벌벌 떨고 있는 그 죄들을 볼 때마다 벌벌 떨면은 빛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자꾸 속입니다.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계속 덮으려고 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는 사람은, 그리고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계속 우기고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기고 있는 사람은 이 삶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내가 틀렸어라는 게,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내가 거짓이었네, 바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은 나도 알아, 또 내가 틀렸어도 방어를 합니다. 자기 보호를 하려고 해. 거짓말쟁이 마귀에 속아서 마귀의 자식으로 산 그 삶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면서 빛 가운데 안 사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예, 구체적으로 들어주십니다. 말을 다 하십니다. 소식이는 이 뉴스, 이 메시지라는 것.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것으로부터 돌아와서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가 예수님께 들어서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직접 알려줬지 않습니까? 라는 것. 이 빛이라는 이 단어, 그래서 우리도 빛이라는 이 세상에서도 실제적인 빛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 비유적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확인 가는 빛을 말하는 거고, 또 마음속의 빛, 빛을 발하는 물건 자체, 복음의 표현으로 빛, 또 구원으로서 빛, 또 수식어로 사용되어 대상의 특성이나 우월하게서 빛의 자식들, 빛의 아들 표현할 때 사용되는 수식어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자, 어둠은 싫어하죠, 여러분.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인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실추어 듣기가 기뻐야 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로 자녀가 예수의 빛 속에서 죽음의 생명을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들을 때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내가 예수 빛 속에서 용서함을 받고 있고 또 용서받았고 지금도 용서받고 있는 사실이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두웁니다. 윤리나 도덕주 영적인 가운데 타락한 상태를 말하고 있죠. 아무것도라는 이유, 베이스라는 아무도 없이 아무 일 조금도 전혀, 그래서 전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는 어둠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국어 사전도 찾아보시면서 지금은 핸드폰에 들고 있어서 네이버 사전 다음 사전을 보면은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자만하고 교만한 것이 나는 우리나라 사람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들을 뜻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들을 모르고 구체적으로 모르고 그냥 감각적으로 사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서 나같이 않는 사람은 안 잡아도 되겠지만은
같은 사람은 사전을 꼭 찾아보셔서 자기가 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단어가 무슨 말인지를, 그러면 내가 이 단어를 언제 써야 될 것인지 바랍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고 사귐을 가지고 대화를 하려면은 공부를 하셔야죠.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 그런 말은 아닙니다. 내가 안 넣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할 수 있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다른 사람과의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너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당연히 알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을 안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정보로 안다고 해서 내가 우월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를 잘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잘 섬기기 위해서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소개해 주신 분입니다.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아버지를 증언하러 오셨습니다. 또 아버지는 아들을 증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다. 하나님은 어둠이 일도 없는 빛 자체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어.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들소. 자, 진리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증언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증언하러 온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사는 것을 다 성령께 들춰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거절하고 숨겨버립니다. 살아가다, 걷다, 돌아다니다, 두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아가는 것을 예배소 살 때는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면서 사는 것 그 자체 머물러 있고 움직이고 나타나고 이런 전체적인 의미를 살아가다, 살다, 페리파테오라는 것이 헬라어입니다. 행하다, 이것도 많이 했습니다. 포에이오라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만들다, 일하다, 안수하다, 보다, 작업하다, 건축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거짓말, 속이는 것. 거짓말은 습관적입니다. 자기 방어에 거짓말하는 사람, 습관적인 거예요. 죄를 숨기는 사람, 자기 틀린 것을 숨기는 사람은 습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존재 가치가 낮아질까봐, 저평가될까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는 체, 모르는 것은 모르는다고 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겠죠.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 속아서 항상 거짓말쟁이였어요. 어떤 변명이라도 해가지고 나의 거짓을, 또 틀린 그 부분을 숨기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에베소 2장 10절에 했죠. 사귐. 하나님의 작품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별개의 것으로, 또 다른 것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사귐은 또 다른, 사랑은 인격이라고, 무형의 단어가 유형이라고 그래요. 인격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인격적인 것.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속죄 제물이 되시고, 또 온전히 화해가 되는 화목 제물이 됐습니다. 우리는 죄라는 이걸 덮었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죄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아니라 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죄가 없어야지만이 하나님의 관계가 돼요. 그래서 죄가 덮어지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화해가 된 것입니다. 이 화해는 사귐입니다. 바로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면 사랑이신 예수님이, 생명 예수님이 들어왔다면 이미 화해, 사귐은 시작되는, 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어떤 변화된 것으로만, 물건들 정도로만, 어떤 또 행적 정도로만, 어떤 이치적인 변화 정도로만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말은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서 완전히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게 되는 별작품이 되었다, 새 작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증언한 것 같이 증언하는 이유가 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귐이라는 단어는 당연한 거고, 자, 사랑이란 단어에 그 사귐이 들어가 있는데 다시 그 사귐이란 떼어나와서 사귐을 표현한다는 것은 우리 수준이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람의 수준으로 와서 하나님 수준, 사랑이라는 그 수준으로 우리를 빚어놨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 한다. 지시대로 한다. 선한 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사귐을 요구했고 화해를 요구했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건 사랑이 실현되는 겁니다.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선한 일, 내가 찾아서 내가 내 자신이 하고 나면 뿌듯한 게 순종함으로 뿌듯해. 하나님과 사랑으로 순종함으로 뿌듯하실 바랍니다. 기뻐하실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본 들으셨습니까? 본 읽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조건은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모르면서 내가 종교성을 가지고 윤리나 도덕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세상에서 했던 그 기준, 가치관 그걸 끌고 와서 계속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냈죠. 예수는 종교가 아니에요. 항상 종교쟁이에서 멈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데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계신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직접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의 소망. 여러분 11조가 소망이세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준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지시대로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것을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함으로 이루어가는 것 이 선한 일이 전부가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실천하게 하시는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고 해서 기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시대로 하는 겁니다. 지시대로 11조가 기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서 하나님께 다시 이 필요가 다른 사람에 채워지길 그리고 나의 10의 구는 또 이걸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걸 사용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종교는 10의 1 떼어서 교회당에다 헌금하는 거예요. 종교예요. 그러니 10의 9는 몇이에요? 그다음 뭐예요? 헌금하라니까 감사 헌금하고 무슨 헌금하고 무슨 헌금하고 무슨 헌금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 성령이요? 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이거 나더러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사람에 들어갑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한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거라.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여러 가지 행적도 부리고 설교도 잘하고 사람도 많이 모아놓고 교회당도 크게 지어놓고 헌금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들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나 너 모른다. 도무지. 이면 전혀 일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멈추시고 예수님과 함께 춤춰봅시다. 예수님이 지시하는데 불법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진짜로 사귐 속에서 선한 일 하는 것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지시대로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께서 하라는 말만 하라는 행하는 것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이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행복한 삶입니다. 이게 사귐입니다. 사귐이 없이는 없는 다시 말하면 사랑은 사귐입니다. 사랑은 아버지가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고 행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있는 자가 사랑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요한일서를 또 요한은 그 공동체 그 교회에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예수님 앞에서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 뒤집어 엎어놓은 이 상황에서 그 말씀의 검이 내 모든 생각들을 밝혀냅니다. 그런데 나는 내 그 생각들을 알고 싶지 않아요. 왜? 내 거짓이 드러날까 봐. 그런 예수 믿기 전에 있는 사람은 똑같아요. 진리를 나오면 자기의 거짓이 어둠이 숨겨놓은 거 다 들춰놔버릴까 봐 나오지 않는 거 똑같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 깨끗하게 빛 가운데 사는 같이 계시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 하나님이 지시대로 행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 예수님이 제계명은 마음과 뜻과 힘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웃이 누구였다고?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마음과 뜻과 생명을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한 이게 복음이라고 해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을 받고 생명을 얻었다면 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사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을 계속 경험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었고 그 사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할 수가 있구나, 사랑할 수가 있구나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깨끗하다라는 현재 능동태로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깨끗하게 져서인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된 자, 예수님이 그 피로 나를 깨끗하게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언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로 지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예수님의 그 생명의 피는 십자가에 죽어 흘린 피는 2000년 전에 말라비트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예수 믿을 때 한 번 믿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피 속에서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적은 예수, 인생의 목표는 부활과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럼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고 이 어떤 삶을 사시니까 오늘 여기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기 싫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근본적인 이 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미 생명이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화해로 온전한 사랑 안에서 전인격인 사귐으로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이 자녀들이 사귐이 깨어있다라는 거니까 이미 깨져버려서 그러니까 이 빛 가운데 사귄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는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계속 덮어짐을 알고 있거든. 피 속에 있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낌 없는 사귐 속에서 순종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실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또 죄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죄가 없다. 자기를 속이는 자고 진리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다라는 죄를 지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인 예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이 편지를 여러분이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쓰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생명이 없다. 너희가 확인 한번 해봐라. 너희 안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께 죽은 사람들과 살리신 그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실격이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여러분의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예수 사귐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을 여러분에게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행하게 하십니다. 말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그냥 교회당에 열심히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다고 나 언제 예수 믿었어 그리고 전혀 변화됨이 없이 예수님과 사귐이 없이 하나님과 사귐이 없이 산다면은 죄 가운데 있는 거고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확인해 보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살아 계시고 당신은 그 예수 안에서 진짜 사귐을 누리며 빛 가운데서 관계와 질서를 지속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 바랍니다. 여기서 지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시간상 지나가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에 질문을 해보시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의 관계와 질서의 사귐이 없다면 당신은 예수를 안 믿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과 빛 가운데서 사귐을 갖고 있다면 당신이 죄가 없다고 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지시대로 생명을 가진 자로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신의 근본적인 죄나 범죄들을 오직 예수의 피로만 해결되어 회복되어 그 피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지속되고 있는데 당신은 지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또 입으로 사귀고 있다면 죄가 없다고 우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백하는 것. 구체적으로 밝히 말하는 것. 밝혀내서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것, 모든 생각들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서 성령이 가르쳐주는 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자백하실, 인정을 해야 되는 자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서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한, 의로우심, 죄를 용서하시는 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주시는 분. 근데 우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고 사김이 없는데 뭔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저는 멈추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이 하나님과의 사김에서 벗어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당신 안에 살아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사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 하는 자, 곧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빛 가운데 사귀자, 그러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빛 가운데서 사귈 수가 없다. 성령이 들춰내실, 인정하고 자백, 회개하여 빛 가운데서 예수 빛 속에서 아버지와 사귀길 축원합니다.